여러분 생일 있으시죠? 예, 생일 기억하시죠? 예, 생일이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표정이 방긋해지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생일이고요. 또 한 번의 생일이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네, 세례받은 날이 생일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날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세례받았나? 목사님, 세례받은 날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태어나신 생일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더 오래됐고 또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그날인데, 부모님이 알려주신 생일인데 내 생일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생일도 당연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대장교회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성례 주일로 세례와 성찬을 함께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연합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 베풀어지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 신앙의 고백과 또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식은 제가 생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한 생일입니다. 세례식은 내가 세상에서 또 죄 가운데 살아있던 이 모습에서 완전히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무엇으로 안수합니까? 물로 안수합니다. 이 물로 안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물에 빠져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지금도 이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지난 삶에 대한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받게 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있을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으시고 이제 내가 죽을 것인데 너희들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은 살을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찢기신 살과 피를 우리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커다란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와 성찬이 진행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았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성찬에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때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았을 때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잃은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의 이야기 생각나시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리저리 찾다가 찾아서 등에 어깨에 걸쳐매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으로 남편에게 받은 이 혼인 예물, 이 귀한 것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온 집안을 등불을 켜고 뒤져서 찾아서 그것을 찾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통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들이 떠났다라고, 죽었다 다시 살아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 탕자의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 또 세례와 성찬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례는 죄를 깨닫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재산 분깃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진 것이 없게 되자 어떤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붙어 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 그곳에 이 사람을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상황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을 때, 또 아버지와 함께 있는 품꾼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풍족했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아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21절을 보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난 후에도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증표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때는 승승장구하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분깃과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승승장구하고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청난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자기를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아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에 살면서 그는 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허랑방탕한 그 모습이라는, 바로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며 나쁜 행실로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한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이제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세례 받기 전에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자신 있고 당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고 허랑방탕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세례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태어난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은 날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단절하겠다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죄사함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은 평생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났던 사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그 모습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는 두 분이 2부 예배 시간에 받게 됩니다. 이 두 분에게는 오늘이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은 죄사함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죄사함에 완전히 풀려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 또 내가 주님과 연합했던 그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인데요. 성찬은 주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집을 떠났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내가 붙잡을 수 없구나.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날부터 그 아들이 나갔던 그 길목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로 주님께 돌아왔을 때 바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표현합니다. 멀리서 이 아들이 터벅터벅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꾀죄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죄에 찌들어 있는, 자신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의복도 다 헤어져 있는, 배고파서 완전히 말라버린 네 아들의 모습을 그 아버지는 멀리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났지만 아버지는 늘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의 전으로 나올 때 우리는 깨끗하게 씻고 또 아름답게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피곤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멀리 주의 십자가가 보일 때, 주의 전이 보일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격과 뭉클함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교회 앞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문턱에 들어오실 때, 또 주차하고 있을 때, 차문을 열고 내릴 때, 계단에 오를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자신감 없이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아 줍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 입을 맞춰 줍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내 형편이 어떻습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말하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달려와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고백을 듣게 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는 표현으로 나온 스톨렌이라는 이 원어를 해석하면 왕과 제사장들이 입을 정도의 좋은 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그냥 깨끗한 옷도 아니고 제일 좋은 옷, 왕과 제사장들이 입을 정도의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다렸고 또 이 아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컸음을, 아버지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상속자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이 가락지를 끼우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상속받을 권리가 다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이 가락지는 분명히 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아들은 당연히 그것도 팔아버리고 소비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지금 이 아들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있고 또 집 안에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주인을 상징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이제 그 아버지는 끌어안고 측은히 여기고 입 맞춰 주시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김으로 그 아들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성찬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찬은 수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먹고 마시겠노라고 고백을 했지만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옷도 헤어지고 우리의 가락지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회전에 오늘 돌아왔을 때 주님은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아버지의 은혜가 전해지고 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어떤 은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셨고 그 회개를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고 무한한 것임을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들이 스스로 회개를 하는 마음을 보였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그저 하인 한 명으로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례의 은혜 또 성찬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와 성찬은 바로 은혜의 잔치입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라고 했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나에게로 다시 집으로 와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말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고백,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은 이처럼 은혜의 도가니고 은혜의 잔치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즐거워했더라.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들과 하인들과 아버지와 모든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이미 받았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 있었던 이 많은 영혼들을, 귀한 자녀들을 다시 이 은혜의 잔치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잔치, 거룩한 성찬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죄사함의 고백을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다시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고백했던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 주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거듭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 성찬을 통하여 천국의 잔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잔치, 천국의 잔치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